하박국은 아마도 예레미야 시대에 예레미야하고 동시대에 활동했다 여겨지는 사람입니다. 우리 1장 6절 보실까요? 하박국 1장 6절. 하박국 1장 6절. 우리 형제들만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키리니라고 해서 아마도 바벨론이 침략할 것을 예언하는 당시에 있었다 해서 하박국은 예레미야와 동시대 이름. 그래서 유다 왕 요시야가 이제 왕의 치세가 끝날 무렵 혹은 여호야김 왕이라는 유다의 왕이 치세가 시작될 무렵 주전 약 640년부터 598년 남한국 유다가 몇 년도쯤에 멸망한다고요? 587년 혹은 6년 정도 된다. 그래서 북한국 이스라엘은 722년에 그리고 남한국 유다는 586년 혹은 7년쯤에 멸망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멸망할 것을 예언하면서 오늘 본문의 배경은 그 당시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 시대에 있었던 수많은 우상 숭배들을 책망하면서 우리 18절 19절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실까요? 18, 19절 오늘 본문 2장 18, 19절 시작. 세계 행하는 그 세견하고 하는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뭐 완전히 하는 것에 있으니라. 만든 자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남에게 깨어하며 말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일어나라는 자에게 말씀했으라. 그것이 돈을 베풀겠느냐. 그러나 이는 금과 돈 그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묻지 않느냐. 네, 감사합니다. 화 있을진저라고 해서 2장에는 계속 그 수사법처럼 화 있을진저. 그래서 하박국이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왜 대체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 백성들을 이방 나라를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 나라를 도구로 삼으셔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겁니까? 라고 질문하실 때에 하나님이 아니다. 바벨론도 멸망할 것이다. 너희나 똑바로 해라. 그렇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가 내 백성답게 똑바로 나를 예배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맥락입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다른 이가 너희가 말하는 다른 신들이 있는 게 아니다. 오직 여호와만. 전사님이 제가 그 성경을 다시 한번 하면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의 거룩한 성전에 계시니 온 지구는 땅뿐만 아니라 온 천지 만물을 포함한 지구는 그의 얼굴 앞에서 여호와의 얼굴 앞에서 잠잠하라 명령형입니다. 너희는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너희에 있는 우상이나 다 버리고 내 앞에서 잠잠하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시며 무슨 일을 하시는가를 자연 만물에 분명히 알려주셨으나 타락한 인류는 그것을 오히려 왜곡하여 자신의 욕심대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게 타락이라는 사건 이후에 이 우리의 모든 인간들의 모습이지요. 그래서 이로써 인류는 온전히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리에서 불충분해졌고 이제는 특별 계시가 있어야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만이 믿음을 선물로 받아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곧 특별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무엇을 배웠습니까? 일반 은총적 계시, 특별 계시, 그리고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나 누구나 우리가 똑똑하다 하여 세상에서 지혜롭다 하여 이것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음을 선물로 주셨을 뿐만 아니라 누가 역사하셔서 특별히 성령께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때에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게 된다. 한번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날마다 성경을 우리에게 우리의 눈을 밝히셔서 알게 해주셔야 한다 배우고 있습니다. 구속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다루어야 하는데 순서상 창세기 17장부터 아브라함 언약 때부터 사실 구속주 하나님이 드러나고 있지만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조금 더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하면은 창조주 하나님
그냥 해와 달을 만드신 분, 이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창조주 하나님 그러면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부성적 선하심과 은혜 베푸시기를 좋아하시는 분. 창조주 하나님, 그럼 첫 번째 어떤 분을 떠올리시라고요? 부성적이란 말은 아버지 되시는 분. 그래서 부성적인 선하심과 은혜 베푸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시다. 두 번째 창조주 하나님 그러면 따라할까요? 공의로 심판하시는 심판자이십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창조주 하나님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 성경을 두루 살피면서 조금 봅시다. 첫째로 모세오경을 봅시다. 모세오경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오경이라 해요.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표현하는 말로 어떻게 했습니까?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하나 더 있죠. 시편과 이렇게 이야기해요. 보통 두 개 혹은 세 개를 이야기하는, 따릅시다.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과. 그러면은 구약 성경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그 신약 성경 읽다가 예수님 인용할 때 율법과 혹은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한다면은 율법과 선지자와 그 시편은 무엇을 이야기한다고요? 구약 성경 전체. 구약 성경 전체. 우리 출애굽기 34장 6절 7절 봅시다. 다 외웠던 말씀이죠.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7절 말씀.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34장 6절 7절 말씀, 우리 자매들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7절.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우리 여호와라 여호와라, 우리 한번 그 표시해 볼까요? 펜 있는 분들. 여호와라 여호와라, 우리 마리아 들고 표시 한번 할까요? 거기다가 하나님의 영원성과 자존성, 우리 한번 적어봅시다. 하나님의 영원성과 자존성. 여호와라 여호와라라고 처음 선포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선포하실 때 여기는 하나님께서는 첫째로 영원하신 분이시다. 둘째로 스스로 계시다. 그래서 무슨 성이라고요? 자존성. 따라합시다. 자존성. 그리고 영원성. 여호와라 여호와라, 하나님이 창조자 하나님이신 자기를 드러낼 때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영원하신 분이시다. 두 번째, 하나님 능력을 나타내시되,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자신을 나타내시되 단지 나는 이런 분이다 해서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어떤 분이신가 나타내시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십니다. 따라합시다. 우리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련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에 관한 인식은 따라합시다. 살아있는 지식입니다. 단지 하나님, 우리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 우리가 생각해서 그냥 상상으로 만들어내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나타나셔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말씀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내가 누구인가 나타내십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살아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이기 때문에 이 지식은 그때 2000년 전뿐만 아니라, 아니 3000년 전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지식이다. 공허하고 텅 비고 죽은 지식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은 누구신가라는 지식이 우리에게 언제나 나 여호와는 인자와 진실이 풍부한 하나님이다. 지금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살아있는 지식이다.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풍부한 하나님이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살아있는 지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하시면 오늘 여호와라 여호와라 그 다음 나타나는 것 따라해볼까요? 인자하심, 선하심, 자비하심, 공의, 심판, 진리.
등이며 따라합시다. 능력과 권능. 특별히 능력과 권능은 이 이름에 들어있습니다. 뭘까요? 이 이름에 들어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엘로힘. 하나님을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고 해요. 이 하나님이라는 이름 자체에 하나님은 말씀하시되 우리에게 인자를 말씀하시고 자비를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를 지킨다고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은 힘이 없으신 분이 아니라 그것을 친히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다. 그리고 권능을 가지신 분이시다. 우리 금요기도 사경일 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말을 하고 못 지킬 때가 많습니다. 민서야 내가 이걸 사줄게 했지만 제가 돈이 없으면 때로는 못 사줄 수도 있고 제 건강이 나빠지면 때로는 그 약속을 못 지킬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의 말씀하신 바 반드시 지키시는 어떤 분이라고요? 능력과 또 권능이 있으신 분. 방금 경건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지키시는 분. 우리 두 번째 시편 볼까요? 시편 145편. 그 유명한 우리 찬양 늘 들으시 어떤 찬양이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나오는 시편이죠. 시편 145편 1절 한번 볼까요? 시작.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5절 시작.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주는 어떤 분이라고요? 5절에 존귀하시고 영광스러운 분이시기 때문에 주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존귀하고 영광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나는 어떻다고요? 5절에 이러한 일들을 높이지만 나는 너무나 미천하고 작고 연약하여 그저 저의 연약한 작은 입으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녀가 겪는 확실하고 경건한 경험. 하나님 자녀가 겪는 경험이 있어요. 이제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자연 만물을 보아도 그냥 나무, 그냥 아름다운 바다 이 정도이고 심지어 더 극단적으로 가는 사람들은 그것들을 숭배하기까지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들을 봄으로써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경험상 여행을 가면 그저 즐기고 노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송드리고 마음속으로 예배하고 그 자리까지 나가는 경험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할 때 얻게 되는 경험. 어떤 경험입니까? 하나님 뜻이 이것이구나. 오늘 내가 이렇게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같이 달고 내 귀에 들려주신 이 말씀이 내 입의 고백으로 나오고 내 마음의 진리로 맺히는구나. 이러한 경험으로 겪는 그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다? 단지 우리가 상상하는 그 텅 비고 공허한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 따라 성경에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고백하는 그 하나님이 바로 성경의 하나님이요. 성경의 그 하나님이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시편 145편의 기자가 고백하는 하나님. 마지막 무슨 서? 구약성경의 나머지 성경 뭡니까? 선지서 볼까요? 예레미야서 봅시다. 예레미야서 9장. 그 유명한 말씀 9장 24절 한 절만 볼까요? 9장 23절 24절 봅시다. 23절 24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마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첫 번째 인애라고 나오죠. 여기 인애라고 번역되어 있습니까? 인애라는 것은 이 본문에 나오는 인애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있다라는 뜻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그리고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사랑 혹은 인애. 인애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는 인애를 베푸신다 할 때는 우리가 생각할 것은 따라합시다. 오직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내하심에 사랑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심판은 뭘까요? 심판 따라합시다. 악한 자들에게 시행되는 것이며 심지어 영원한 멸망에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악한 자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자들,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기에는 몰라도 심판하시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멸망이 있는 영원한 심판까지도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신다. 심판이라는 단어입니다. 세 번째, 정직 혹은 의는 따라합시다. 신자는 또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보존하시며 가장 자애로운 양육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직한 자라고 할 때 혹은 의로운 자라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덮어주시는구나.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는구나. 이 단어를 보면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실 분이란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에 관한 이러한 지식은 단지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는 그 수준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 포괄적으로 등장하고 있고 구약 성경 전체에 가득 차 있고, 그래서 따라해 볼까요? 이러한 창조주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이끌며 그리하여 경건에 이르도록 하며 우리의 삶이 죄가 아니라 거짓 없는 참된 순종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욱 의지하도록 만듭니다. 창조자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이 있을 때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가벼이 소홀히 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높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하나님을 높이는 아름다운 지식 가운데 더욱 엄중히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경건에 이르게 되고 선물 받은 모든 것들로 하나님을 높이려고 애쓰는 우리의 삶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 선하심을 베푸시는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러한 구약 성경의 전체적인 하나님을 담는 말씀으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성전에 계시니 너희가 예배할 자 오직 하나님밖에 없노라. 너희에게 우상이 있다면 그 무엇이든 예레미야가 말했듯이 돈도 아니요. 그 당시에 말은 강한 그 군사력이었는데 말도 아니요. 너희 지혜도 아니요. 오직 자랑할 것은 이것으로 자랑할 것이니 인애와 정의와 공평과 여호와께서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아는 지식을 자랑할지니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여호와를 알기를 힘쓰고 하나님, 저는 오늘도 여전히 죄를 짓는 부족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자녀이므로 하나님의 선하심에 기대어 엎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인애를 허락하시고 때때로 저에게 심판하시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마음껏 꾸짖어 주셔서 바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에게 지혜가 없으니 지혜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오늘 하루 헤아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실까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족과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선생님들과 마리아 지켜주셔서 이 젊음의 때에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일터에서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높이는 자로서 마땅히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필요하다면 건강과 지혜도 더하여 주시옵시고 물질도 더하여 주셔서 흩어주고 나누어주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과 마리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